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 24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런 비유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서 이 찬양도 했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여러분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집을 짓는 인생들인데 보면요 동일한 점이 있어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참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랑 동일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집을 짓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누구는 겉으로는 크고 화려하고 굉장히 비싸 보이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구는 참으로 작고 초라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또 동일한 점 하나는요,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점, 같은 점 하나는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이나 또 참으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여러분 삶의 폭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참으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집에 들이치는 그런 일들은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 면제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똑같이 듣거든요. 그런데 듣고 난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다르냐면요. 여러분 그들의 결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폭풍이 똑같이 닥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폭풍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의 집은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의 집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결국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의 집은 여러분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그 무너짐이 엄청나대요.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지금 앞에 부분에도 계속 묵상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참으로 성품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삶의 폭풍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는지, 그리고 그가 지어가는 그 집의 결국이 어떠한지가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여러분, 반석이 어디겠습니까? 집을 여러분, 저는 지어보진 않았지만 집을 지을 때 설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무엇입니까? 집안이 어떠한가잖아요. 그 집이 세워질 기초가 어떠한가. 여러분, 이 반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참으로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짓는 것,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 이것은 다 여러분 하나라는 것을 참으로 이 말씀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의해 집을 짓는 사람이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은 것 같아도, 아무리 멋지게 쌓은 것 같아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여러분, 모래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요, 여러분 바람 한 방에 후 날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 모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2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그 앞에 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와 연결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부분 21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말로만 참으로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열심히 잘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주님 여러분, 그런데 그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런 역사도 일으키고 막 주님의 이름에 능력에 힘입어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막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변명하듯이 항의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참 있었겠죠.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참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자 2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게서 물러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과 이 앞에 말씀하신 것이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그 입술로 말만 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다고 말하지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셨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적으로 집을 지어가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잘 지어도 불법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니 그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다, 아무리 열심으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무너지는, 무너뜨림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결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장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을 요구한다. 여러분, 7장에서는 계속 주님께서 그 이 행함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참으로 그가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느냐.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피상적인, 개념적인, 여러분, 이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듣고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여러분, 듣고 행함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참으로 그런 말씀을 하죠.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왜 들여다봅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묻었는지, 뭐가 내 얼굴에 더러운지, 여러분, 그걸 보고 떼어내기 위해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보다 말씀을 듣고 조용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행함이 있는 그 사람의 행함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내 얼굴이 어떠한지 그냥 들여다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그냥 과거의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런 행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집을 지어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씀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를 입으로만 말하기보다 여러분, 이 옳은 말씀대로 행할 때 삶의 폭풍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인생이죠. 여러분, 집을 짓는 인생인데 가끔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여러분, 이 MBC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구해줘 홈즈. 그래서 이렇게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집을 찾아서 소개해주는, 그래서 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본 그 부분에서 그 집을, 어떤 집을 소개했는데 용인의 어떤 이게 단독주택 같은 거더라고요. 그걸 소개하면서 이 집을 선택해야 되는 그 점을 막 이게 거기에 나와 있는 패널들이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 집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이 집주인이래요. 건축가가 팔기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건축가가 전문가인데 참으로 설계를 얼마나 세밀하게 했겠으며, 자기 집인데 자재를 얼마나 좋은 것을 썼겠으며,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느냐. 그러니 이 집을 선택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에 보면요, 다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다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 집을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참으로 내 옆에 있는 이 남의 집을 잘 짓도록 돕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 집을 잘 짓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갈 것인가? 여러분, 어떤 기초 위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참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이고, 그러한 집이 삶의 어떤 폭풍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번에는 성경을 일독해봐야지,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어야지. 그리고 주일에도 여러분, 무엇을 작정하고 나오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듣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집중해 갑니까? 그리고 말씀 공부를 얼마나 우리가 하려고 여러분 노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안다고 내가 그냥 말씀에 척척 박사요, 누가 어떤 일만 얘기하면 말씀으로 탁 들이대고 그냥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막 이끌어 주고, 여러분, 그래서 와, 정말 말씀에 되게 익숙한 자다 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안다고 참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듣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십니까? 내가 집을 짓는 자인데 내가 집을 어떤 기초 위에 세워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집을 지어가고 있는 자인가? 내가 진정 말씀을 지어가는 도구로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되 어떠한 자세로 듣는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참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교회부터 시작해서 톡틴 또 이 청년부 각 부서들이 이런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수련회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 잔치가 열려지는 자리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어릴 적부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습관이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 집을 세워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가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